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나의 길도 열어주는 전도, 선교, 구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영적인 가치, 정신적 가치가 전도, 선교, 구제고요. 이웃을 위한 가장 이타적인 섬김의 행동이 전도, 선교, 구제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잃은 교회는 고인물 교회고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전도, 선교, 구제를 잃어버린 성도는 멋있어 보이는 거치장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는 썩어가고 있고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 선교, 구제를 통틀어서 전도라고 일컬으면서 주의 교훈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전도, 선교, 구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를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비전을 분명하게 밝혀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제자를 참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을 그냥 추상적으로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남자들, 특히 또한 여자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점에 가보면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는 처세술, 대화술, 또한 이런 심리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책이 항상 넘쳐납니다. 그 책들을 다 살펴보죠. 종합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말해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그 직장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그 직장이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직장을 들어가지를 말아야지요. 근데 나는 이게 옳다고 내 생각과 내 옳음, 그거를 사는 사람은 어디서든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은 전도, 선교, 구제라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했던, 그 돌아옴을 싫어했던 두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살찐 송아지, 또 하나는 탕자의 형입니다. 송아지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아들 오니까 그냥 잡혀 먹어야 돼요. 어쩌면 좋겠어요, 이런 날벼락이. 근데 저는 살찐 송아지의 입장에서 설교하거나 생각해 보기는 싫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살찐 송아지 잡고요.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요, 탕자 형은 되게 싫어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기서 들어보세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왕착각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착각이에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도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그 어떤 걸로도 집 나간 아들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 나간 동생을 찾아 나서는 전도의 전도의 마음을 행했어야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 겁니다. 그 일은 하지 않습니다. 또 돌아온 탕자 보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 가지고 가가지고 내 유산 떼달라고 하면서 호랑방탕하게 살았대요. 근데 어딜 봐도 창기와 더불어 허비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탕자의 형은 탕자가 돌아오자 창기와 함께 허비했던, 이렇게 과장 확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동생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의 아버지의
명령, 결정적인 명령을 어기고 있어요. 전도의 명령, 사랑의 명령, 그죠? 그런데도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품고 있지 않는 그 사람. 우리 성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이것이 제일 큰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그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형은 그걸 잘할 겁니다. 그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그 탕자를 찾아 나서야겠죠?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야겠죠? 이 두 가지를 안 하면서도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하는 착각 속에 사는 교만한 형, 바리새인을 상징합니다. 믿음은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애통이 없으면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부모님은 우리 자녀가 가장 멋진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누구나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정말 가장 멋진 자녀가 되라.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멋진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자녀가 뭐냐? 영혼을 살리는 자녀입니다. 살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생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라에서도, 어디서도 살리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죽이는 존재, 깨는 존재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나만 들어가면 멀쩡하던 것이 다 깨져. 제일 행복한 존재는 나만 들어가면 깨져 있던 것이 다 화목해져요. 화평해져요. 살아나요. 살리는 존재, 그것이 우리를 부른 이유고 우리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어디 가든 살리는 존재 되라. 너 때문에 그 가정이 웃어야 돼. 네가 가는 곳마다 웃음과 화평과 생명이 넘쳐나라. 전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살리는 존재가 되라. 영혼을 살리는 존재. 그것처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를 위하여 너를 불렀다. 내가 제일 기쁠 때는 네가 살리는 존재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또 인도한 영혼을 사랑해 주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멋진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이자 결론의 교훈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도 선교 구제를 하면은 나의 길이 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들어보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불렀노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불렀노라.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제 설교 때 결대로 살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마추어, 아무것도 모르는 석공은요, 돌 보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정을 갖다 대고 망치를 칩니다. 그럼 돌이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노련한 석공, 최고의 예술가 석공은 바위덩이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미물에도 결을 봅니다. 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에다가 정을 놓고 치면 쫙 날아가요. 나무도 결이 있어요. 삶에도 결이 있어요. 아무데나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에다가 정을 딱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내리쳐야 돼요. 사업에도 결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결정적인 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놓고 내리칠 때 쫙 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 결이 뭐냐? 목적이기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결대로 살면 삶이 풀리고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가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너는 이를 위하여 불렀노라. 그게 결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특히 리더가 되보면 피가 마릅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선택과 집중.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이 7이요, 집중이 3이라고 봅니다. 집중보다 더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이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대한 확신, 신적인 확신. 집중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이 길이 맞은가? 이쪽 방향이 맞는가? 그게 영성이에요. 이때 피말라요. 어떤 것이 맞는가? 이럴 때 말이에요. 선택의 순간이나 달려갈 길을 방황하고 찾을 때 이 길이 전도 선교 구제를 위한 길인가를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아, 이 길로 가면 더 전도할 수 있다. 선교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다. 복음 전하는데 효과적이다. 그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 받았죠? 복음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 길을 어떻게 알았어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이런 상태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을 먹으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근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길이 열리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은 생명의 길이고 역사의 길이에요. 고난 겪었어요. 그래, 이런 혼란 나도 겪어봤습니다. 암담한 코로나의 현실을 나도 겪어봤습니다. 어떻게 달려가야 될런지 나도 모르는 걸 겪어봤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스토리의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주의 은혜로 극복했습니다. 내 고난도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 잘 쓰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열린다는 말, 이것이 얼마나 많이 소중한 말로 전 사회적 담론이 되어 갑니까? 열린 음악회, 열린 예배, 열린 교회, 열린 문교회, 상호 중에서도요, 열린 식당, 열린 공간도 있어요. 열린 학교, 열린 교육이 주장되고요. 어떤 정당은 열린 우리당도 있었어요. 열린 보수, 열린 진보, 열린 사회. 열리다란 말을 다 좋아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열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의 길이 열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열리다 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리다는 다릅니다. 성경은 어느 때 열려진 사람이 되고 어느 때 진짜 형통한 사람이 되느냐, 복음 전할 때 열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리다의 표현의 70에서 90%는 전부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3장 8절에 열린 문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열리다라는 것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열린 마음 있잖아요. 주님이 모든 길들을 열어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의 경우도요, 목사도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시험에 빠질 때도, 괴로울 때도, 침체에 빠질 때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길인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가 피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근본 원리가 있어요. 전도, 선교, 구제를 위한 글이냐, 마음이냐, 길이냐, 그걸 생각해 보면은 주제하고 달려갈 길이 쫙 보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글 쓰는 문서와 방송 선교를 줬잖아요. 글도요, 어떤 주제를 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 목회에서 가장 큰 영광은 부흥입니다. 가장 큰 우상은 부흥입니다.
영광과 부흥, 영광과 이런 양날의 칼이 부흥이에요. 이게 우상과 영광이 같이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좋아요 많이 누르는 거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좋지만 또 하나 그게 나를 얽어매요. 자유도 없애가고요. 복음의 순수함도 다 없애갑니다. 할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글을 써야 되는가, 어떤 주제로 나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이걸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혼의 전도의 길이냐, 선교의 길이냐, 구제의 길이냐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길이 열려요. 목회자도 저도 어떤 유혹에 항상 빠지냐면요, 내가 너무 멋있게 보이고 싶어 해요. 쿨하게. 너는 이런 생각 못했지? 나는 이런 생각한다. 난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 나를 바라보고 싶어 해요. 내 자랑을 하고 싶은 유혹과 항상 싸워요. 그땐 길이 안 열려요. 답답해요. 그리고 얽매임이 와요. 그거 정말 떨쳐버리고요. 이생의 자랑 떨쳐버리고 주님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자유와 열어지는 게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그렇습니다. 전도에 선교에 이것이 필요하고 이 길을 내가 가려는가라는 근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선지자 중에 제일 안타까운 선지자라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요나를 듭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신구약을 통틀어 최고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설교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대요. 바울도 그런 비스무리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요나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설교 딱 3마디 해요. 3마디. 길게도 안 해. 3마디 했는데 니느웨가 다 넘어와. 왕과 귀족 짐승까지 넘어와요. 전 이런 능력의 설교자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최고의 능력을 가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선지자의 특징이 기쁨이 없어요. 기뻐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 줄 때도 기뻐함이 없고요. 도망칠 때도 기쁨이 없고요. 회개하라고 물속에 뱃속에 처박아도 그때도 기쁨이 없어요. 물론 복음을 전할 때도 아무 기쁨이 없어요. 아주 무미하게 전해버려요. 근데 딱 한 번 기뻐해요. 박농쿨 때문에 기뻐해요. 그가 땡볕에 앉아있다가 박농쿨이 시원하게 자기에게 그늘 대해주니까 되게 기뻐해. 저질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돌아올 때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그 기쁨 없이 이런 저질의 기쁨, 낮은 차원의 기쁨, 그것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기쁨, 전도에서 사람의 영혼이 쓰는 기쁨, 이것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침례를 못 줬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 전도에 와서 교회 일꾼이 되어서 침례받게 돼요. 내가 전도한 영혼이에요. 인도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때 몸과 마음과 물질과 열정 다 쓰세요. 정말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이것처럼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 전도한 기쁨, 복음을 증거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고인물이 되어갑니다. 썩은 물이 되어가요. 주도권 싸움하게 돼요. 의미 없는 것으로 힘 다 빼버립니다. 전도할 때 새로워져요. 선교할 때 생명력이 넘쳐나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생명력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전도는 노방 전도도 있고요. 관계 중심의 전도도 있고요. 방송 문서 전도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방송 문서 선교 이야기하면서 여러 전도의 방법 이야기하면서 내 체질에 맞는 게 뭔가, 전도와 선교의 일에는 항상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새로워지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내 길이 열어지는 것을 그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린 나이 들수록 죽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일 미련한 사람은 나이 들수록 잘 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최고로 좋은 죽을 준비는 천국에서 기뻐 영접하는 수많은 영혼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어떤 부자가 그러나 크리스찬이어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 이렇게 영접을 하고 기뻐하니까 나 하나님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걸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동안 모아놨던 황금 다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거 아무 소용없는데 천국길 한번 보세요. 전부 황금길이야. 이거 너무 흔해서 이거는 귀한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전도한 영혼. 이런 기쁨이 하나도 없고 박농쿨 그늘 기쁨만 있는 사람. 제일 초라한 사람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이 있는가? 위로받은 영혼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도 훈련을 더욱더 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 소책자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다음 주일날 간증을 하겠지만 최고의 복음 전도의 황금 어장은 군대이고 감옥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책을 3번 이상 읽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100통 정도 연락을 받고 일부러 공개도 안 하고 이야기 안 했지만 깜짝 놀랄 만한 사람, 이름만 대면 와 하는 사람한테도 연락이 오면서 이 감옥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됐다고 우리 교회가 보내준 그런 이병철 책자 나는 누구인가 인문학 하나님께 군대와 거기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 간증들이 와요. 얼마나 기쁘고 사람 살리는데 뿌려놓으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도서 책자 더 만들자. 그 책자 하나를 읽으면 구원까지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책자 만들어내자. 그것이 지금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자. 해밍웨이, 이 사람의 장편 소설보다도요, 해밍웨이는 제 개인적으로 단편 소설이 제일 멋집니다. 영어도 되기 쉬워요. 접속사 관계대명사 없이 단문으로 되잖아요. 잘 씁니다. 단편 소설이 황순원 씨와 더불어 해밍웨이가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그의 단편 소설 중에 The Capital of the City, 세계의 수도, The Capital of the World, 세계의 수도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스페인의 파코라는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스페인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가출을 합니다. 아들이 마드리드로 가서 방황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름 잘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못한 것이 있는가?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미안한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입니다. 파코는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 러시아로 따진다면 나타샤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름을 냈습니다.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 화요일 오정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다 용서했다. 사랑한다. 그런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 약속 장소에 혹시나 하고 나타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이 거기 와 있었습니다. 아무리 파코가 흔한 이름이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용서받고 싶은 사람, 아버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었던, 그렇게 방황하던 파코가 8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 내자 거기에 800명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짜릿하기도 하고 눈물 나오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용서를 기다립니다. 사랑을 기다려요. 그런 따뜻함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에요. 그때 그 따뜻함을, 사랑을, 자유를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대는 셰익스피어를 아는가? 그대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웃어보았는가? 베이토벤의 음악을 듣고 울어보았는가? 나는 그걸 다 느낀다네. 한없이 그걸 보고 듣고 운다네. 그래서 내 눈물이 베이토벤에게, 모차르트에게, 셰익스피어에게 다 줘서 당신한테 줄 눈물은 없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이웃에게, 불쌍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그 영혼에게 줄 열정과 마음과 물질은 하나도 없고, 내 박농쿨을 위해서는 끝없이 투자만 하면 나뿐인 사람. 김영석 교수가 얘기했듯이요, 그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체질, 또 저의 체질을 알 겁니다. 전 연구하는 게 좋습니다. 설교 끝나면 앉아서 물 한 잔 먹고 다음 설교 준비합니다. 아마 거의 모든 목사가 그럴 겁니다.
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누가 시간을 뺏어서 어디 뭐 가자라는 거 싫어해요. 연구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파고 또 인문학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하고 이런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체나 어디서 무슨 운동하자, 무브먼트 하자 그러면은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운동을 하고 싶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다 실천한다면 한국 교회는 정말 많은 칭찬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만약에 그 운동에 불꽃이 일어나면 하고 싶고, 또 방송국에서도 어느 신문사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국의 교회 하나가, 한 교회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탈북자 가정 한 가정, 다문화 가정 한 가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빌 언덕, 의지할 사랑의 대상, 그것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탈북자끼리 또 다문화끼리 앉아서 서로도 괴롭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믿을 사람 없거든요. 교회가 정말 믿어주는 사람, 교회는 정말 날 사랑해준다, 교회는 정말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다라는 그것,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중소형, 대형 교회가 한 가정씩만 맡으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자와 또한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자랑스럽고 기쁜 게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1호, 2호 결혼식이 전부 탈북자 청년들이었습니다. 지금 1호는 어디 있다고 말을 못합니다. 선교하러 가서요. 잘하고 있습니다. 2호는 지금 아직 집사 안 됐죠. 집사는 안 됐지만 아름답게 우리가 케어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유사랑 성도 가정에 사랑을 주고 모두 주고 이렇게 주는 거 볼 때 전 그게 제일 행복해요. 그런 걸 볼 때, 이번 설날 때 전화가 왔습니다. 유사랑 성도가, 목사님, 그래, 왜요? 그랬더니 잘 지내냐고 인사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남편이 택배 하잖아요. 전에 조선업 하다가 조그만하니 너무 힘들어서 못한대. 온 삭신이 쑤셔가지고, 그 어른 앞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웃었더니,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한대요. 같이 운전하면서 택배 일하고, 애들은 어떡하냐 하니까 이모가 또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교회가 고맙대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해주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부빌 언덕이 있다는 게,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제 선교위원장 우리 이태일 집사 더불어서 다문화 가정이 여기 있는 걸 알고요, 다문화 가정 우리 송근원 목사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후원하면서 단지 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 하나가 한 다문화 가정, 한 탈북자 가정을 맡아서 케어해 준다면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라가 다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세심하게 할 수 있는 게 교회의 일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 그들을 케어해 주는 것, 이걸 참 좋아하십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근데 묻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이 다 풀리지 않았죠? 어눌한 사람이 다 해방되지 않았죠? 가난한 사람도 다 부유해지지 않았죠? 골짜기가 완전히 메워지지 않았죠? 그런데 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요.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가서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대요. 그럼 완성을 시켜야죠. 다 전도해야죠. 그런데 전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도대체 이를 위하여 왔는데 예수님은 왜 이걸 완성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전도는, 복음은 발이 없습니다. 우리가 발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달래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노라. 그 복음의 결대로 살면 삶의 목적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진짜 길들이 보입니다. 내 길이 뭘까? 내가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택할 수 있을까? 주님, 나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라는 걸 먼저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내 사업 잘 되기 원합니다. 내 자녀 잘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결코 구복적인 미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 목적이 없이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기복적인 것이죠. 그 목적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그의 길은 신비하게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신비하게 열어주면서 그 복음의 길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만큼은, 전도만큼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휙 휘몰아갖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 최고입니다. 교회에서의 최고는 전도왕입니다. 전도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잘 케어해주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근본으로 깔을 때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간증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글의 은사를 주셔서 출판사에서 참 많은 컨택들이 옵니다. 지금 써야 될 책이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계약한 것만, 예약한 것만. 근데 어떤 걸 써야 될까? 책 중요하거든요. 팔리기도 팔려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이거 다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현대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제들이 보여요. 그러면 어떤 글을 써야 될 건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다시 말합니다. 내 자랑 좀 하려고,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난 이걸 느끼는 사람이야, 너희한테 좀 나눠주마 하는 교만한 마음 품잖아요. 하나 생각이 안 납니다. 마음이 막혀버립니다. 근데 어떤 글이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길들과 주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내 길을 열어주는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길,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길이고 내 길을 열어주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지게 사십시오. 생명 있게 사십시오.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 모두 한참 생명의 면류관 쓰고 웃읍시다. 우리 다 생명의 면류관 쓰고 있는데 저 누구 하나 개털 면류관 쓰고 앉아가지고 저 구석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전도 선교 구제를 충만하게 해서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들도 살아나고 생명의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